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분별의 영,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 진리의 영이셨어요. 오늘은 분별해 주시는 영이시다. 성령님 분별해 주시다. 자, 진품은 진짜에는 늘 따라다니는 것이 있어요. 뭐가 따라다닐까요? 가짜가 따라다녀요. 진품에는 모조품이 따라다녀요. 다이아 진짜는 가짜 다이아가 따라다니고, 루이비통에는 가짜 루이비통이 따라다니고. 그렇죠? 네. 지금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짜가 판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진품을 흉내낸 이 가짜들은, 어떤 물건들은 사람의 삶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 진품을 만들어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킵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요? 특허라는 제도가 있죠. 흉내내지 못하고 내 이름을 도용하지 못하고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지적 재산, 특허를 낼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그 진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불의한 것이 따라다니면서, 의가 아닌 것이 따라다니면서 진리를 회방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회방당하는 가장 큰 피해는 뭐냐? 영혼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을 하다못해 사망으로 이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이 진짜야, 이게 진짜야 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 인이란 게 뭐야? 도장. 성령의 도장을 우리에게 꽝 찍어주시는데, 도장이 찍히려면 뭐가 필요해요? 도장이 찍히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인주가 있어야죠. 그 인주가 뭐예요?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의 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린 양 예수님의 피에 도장을 꽝 묻혀서 우리 심령에 어떻게 해주신다? 인쳐주신다. 이게 진짜야 라고 해주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해요? 어떻게 진리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첫째,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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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내가 충만할 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분별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분별 못하면 바보, 분별하면 똑똑한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을 배교하게,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타락한 이단 사설, 영지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가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야, 육신의 할례도 받아야 돼. 그런데 육신은 쓸데가 없어. 영만이 고귀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마음껏 내 마음대로 방탕하고 놀려도 돼. 이런 게 영지주의. 오직 영만이 필요한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거짓말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목회할 때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이다라고 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조심해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사신 주를 부인한다. 오늘 본문에.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 주시는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거짓 선생들. 그리고 3절에 탐심, 욕심으로 시작된 말을 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 그리고 음란한 이방 종교의 행태를 따르게 한다. 오후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이방 종교가 어떻다라는 것은 야샤시하게 보일 듯 말 듯 엄청난 음란한 선교를 통해서 신과 접신한다. 그런 이방 종교의 행태를 따르게 한다라는 것. 7절에 보면 이것이 법이 없이 사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이단 사설을 퍼뜨리고 타락하게 하는 사람들을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이다. 그러니까 개, 돼지, 말, 소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이 뭐예요?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끌려가 도축장에 끌려가도 소가 나 죽기 싫어 막 발버둥 하던가요? 말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본능만 가지고 있어요. 본능만. 이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함께 야 우리 놀자 하면서 속임수로 즐거운 척 우리 앞에서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는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계속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 이단 사설의 거짓 선생들을 탐욕으로 잘 훈련된 저주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이단. 17절에도 물 없는 샘과 같다. 쓸데가 없잖아요. 샘이 물이 없으면 위험하기만 하죠. 그렇죠? 또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바람에 밀려가는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사망의 지옥불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계시록에도 말해요. 이단, 가장 먼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 이단 거짓 선생들의 마지막 유혹의 장치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음란함이라고 해요. 육체의 정욕을 이용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의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도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육체의 탐심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에 우리가 다 보는 것들입니다. 이단 교주들의 행태 보십시오. 정명석, JMS, 호화별장, 수많은 여성들을 성적 놀이개로 삼았어요. 외국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재산을 은닉합니다. 모든 다른 이단들도 다 공통된 것들이에요. 신천지에서 빠져나와서 증언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먼저는 돈을 가져갑니다. 육체를 가져갑니다. 가족과 헤어지고 가정을 파탄시킵니다. 젊음을 가져갑니다. 다니던 대학 못 다니게 합니다.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한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주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해. 내가 성령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오늘 말하는데 말씀을 비유로 무조건 풀어서 사사로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람의 뜻으로 바꾸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멘.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멸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일이에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생 이단 사설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이고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켜주시는 좋은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미혹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큰 교회 건물과 많은 성도들로 가득 차서 인간적으로 내가 성공해 보이는 사람으로 비칠까? 그런 탐심이 어려운 고비를 인내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은 무슨 다른 방법이 없을까? 쫓아다닙니다. 조금만 힘들면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남으로. 그러나 그 이후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막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영적인 아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양식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소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전도하고 교제하고 성장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더욱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또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지혜로운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아야 해요. 아멘.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고, 더 큰 것을 가지고 싶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고, 더 예뻐지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고 싶고, 그래서 거짓말도 해요. 감추기도 합니다. 과장하기도 합니다. 거드름을 피웁니다. 세상은 다 그래요. 그 탐심의 출발이 어디예요? 간교한 뱀이 하와를 꼬드긴 거예요. 하와야, 네가 이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유혹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와가 남편 아담을 꼬드겨요. 이걸 먹으면 당신은 하나님이 돼요. 결국 아담도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생명과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생명이요, 영적인 평안이에요. 사사시대 삼손을 보십시오. 기생 들릴라의 미색과 들릴라의 말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머리카락을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중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발락 왕의 명령이 발람에게 내려졌어요. 하나님은 발람에게 분명히 가지 마라, 이스라엘을 내가 축복한 민족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발람은 발락 왕의 높여주는 대우와 금은 보화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주인을 책망하려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의 길을 막으셨다라고 해요. 사람의 말을 하는 나귀가 어떻게 했어요? 16절에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려 했다라고 해요. 금은보화를 쫓아가고 내가 높아지려는 것을 쫓아가는 것, 거짓말을 해서 저주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미친 짓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발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는 했지만 마지막 방법, 넘어뜨리라는 방법을 알려주고 말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뭐예요? 가나안의 이방 종교의 행태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또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왕의 자리에 대한 욕심으로 다윗을 시기 질투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악한 영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두 아들과 함께 죽고맙니다. 신약시대엔 또 어떻습니까? 주님이 부활을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며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이 신앙 공동체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없었어요. 왜? 다 내 것을 다 내어놓고 서로 힘들지 않도록 통용했어. 같이 사용하고 같이 내놓고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땅 판 돈을 일부를 감추고 다 내주지 않고 자기들 몫을 남겨두었다가 성령을 모독한 죄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무엇입니까? 다 탐심에서 오는 결과예요. 욕심에서 오는 결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였지만 다시 세상에 얽매이고 다시 불의한 값으로 돌아가면 뭐냐? 그 나중 형편이 오히려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예수를 모르는 게 차라리 더 나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당시에 아덴에 가게 됩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과 변론을 해요. 그때 바울은 자신의 이성, 자신의 지성, 가말리엘의 수제자라는 것을 생각하며 야, 이 정도면 내가 대응할 수 있어 라고 자신의 생각으로 창조주 하나님부터 변론을 했어요. 그러나 그때 한두 명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가 거의 없었어요. 바울은 그때를 생각하며 심히 두렵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더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야,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야. 내가 왜 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에게 질 수가 없지. 그러면서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심히 두렵고 무서웠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내가 복음을 다시는 전하지 않기를 원하면서 무섭고 두려웠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는 속량을 통해서 우리 영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다 눈을 뜨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성령의 강력한 돌세례를 받는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도 이미 내 온몸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모든 감각이 하나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구나.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그 순간 이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진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마귀 귀신은요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사람의 영과 하나로 연합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으로 인해서 절제할 수 있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때 우리의 몸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 몸에 다시 죄를 짓지 말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말만 안 해요. 말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만 번지르르 하지 않아요. 말하기 전에 먼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죄를 이깁니다. 말씀을 토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만 100번 1000번 하면 뭐합니까? 결과가 없는데 그건 무능력한 거예요. 말씀의 초보는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만 지키는 게 초보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를 벗어나 장성한 사람이 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자세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바로 옳은 것이 무엇인가, 그른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옳고 그름의 선악간의 분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이심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이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 지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것은 옳은 거야, 이 길로 가, 아멘.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 다윗과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요,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했어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아멘.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다윗은 늘 승리하였더라 기록해요. 또 우리가 살면서 분별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더 이상 나의 개인적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을 알고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그것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돌아오게 되고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지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진리를 분별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